오늘 본문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재물을 이용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전도서를 읽는 독자에게 전도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반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재물이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탐욕이죠. 전도자는 이 탐욕으로는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들게만 한다라고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생을 의미 없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돈이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늘어나면 쓰는 곳도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자신을 거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조금 경제적인 거죠. 지출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지출 때문에 자기가 많이 갖고 있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지 못하게 하냐면 자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설명이 맞습니다. 성도가 자족을 알지 못하면 씀씀이는 점점 더 커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돈이 일으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요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을 못 잔대요. 예. 재물이 많으면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부유한 사람들과 조건이 다르지만 잠은 달게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대요. 예. 저는 여러분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푹푹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선교를 가거나 뭐 그랬을 때 다 같이 피곤한데 저는 피곤하지만 이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코 드르렁드르렁 부시면서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좀 얄미워. 네. 우리 제 아내랑도 똑같이 피곤한데 저는 막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쿨쿨 자면은 괜히 한번 깨우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시편 127편에 나오는 대로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떨 때 시험에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을 푹푹 주무시는 분들은요 그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절에서 말한 대로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죠. 노동자들이 잠을 잘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물로 인한 근심이 잠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돈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그 사람에게 근심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돈이 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그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갖고 있지만 아버지가 재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그리고 그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경고하고 있고요. 또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부와 재물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으로 떨어질 뿐이다. 돈은 있지만 일평생 먹기는 먹지만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결론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18절과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몫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시험에 들 만한 얘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은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하나님 탓인가? 그러면 나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얻는 정당한 대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것이 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재물을 내가 벌어낸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 재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누리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얻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인도받는 성도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수고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오늘 하루 수고하실 거예요. 오늘 또 비도 온다는데
네. 이 우중에 여러분 일하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일터에 나가시고 얼마나 나가시기 싫을까요? 아침에 비가 줄줄 내리는데 아유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고 나가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김치전 해서 집에서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몸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고의 일이고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그 수고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